지금 한 2주 동안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계속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첫 시간에는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이 일어나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바디모에 대한 얘기도 했고, 오늘은 다비다에 대한 얘기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제자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제자.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여제자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여제자라는 말을 썼을까? 누가 임명을 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여제자라고 쓴 것을 보면 그만큼 열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여제자 이렇게 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제자가 죽은 것이 무슨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늙고 또 병이 들면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바인데, 이 여인이 죽은 이후에 그 시체를 이렇게 안치하고 이제 뭐 준비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특히 아마 베드로의 제자들 같기도 합니다만, 다른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요바라는 항구 옆에 루다라는 그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쉬고 있었는데 급하게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는 거지요. 뭐 누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서 봤더니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이 돌아가신 이 도르가님이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에 짠하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세상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게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마 누군가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이 도르가가 베드로의 친척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 베드로 보고 장례를 치러 달라는 건가? 뭐 그런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뭔 얘기냐면 이렇게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좀 뭔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 기가 차지요. 베드로에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아마 이 성경의 행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도르가가 이렇게 누워있는 안치된 그 장소에 가서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시체를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몸을 씻어서 안치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지 않고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또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되게 또 황당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살리신 건데 왜 이 여인을 살렸을까? 그것이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데 굳이 이 여인만을 살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앞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세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건 헬라식 이름이죠.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있긴 있는데 보통이 아니고 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냐 하면, 하나님은 살릴 필요가 있는 자를 살리신다, 이것이 대명제가 되겠지요.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계신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킨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돌가처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은 아직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일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구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다, 이것을 잘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가 한 일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더 우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병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일보다도 다른 사람들 일을 더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자신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에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부들하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어떻게 다비다가 우리를 도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면서 또 증거물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세상에 속옷과 겉옷 지은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겉옷 한 벌은 1년간 입어요. 또 속옷은 건 6개월을 입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겉옷을 지을 때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바느질로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옷감을 준비하는 일마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과부들과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한두 번은 해낼 수 있겠지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거의 어렵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은 이 뭘 얘기하냐면, 이 다비다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큰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도들이 살던 당시에도 비슷하긴 했는데, 겉옷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특별히 잠을 잘 때는 이불처럼 사용을 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돈이 없을 때는 겉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얼마의 돈을 빌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겉옷이 비싼 경우에는 이 강도들이 강제로 빼앗아가고 도둑들이 훔쳐가는 일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만큼 겉옷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어서 준다,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결국은 이 다비다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려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 일이 요파 전체에 다 퍼진 거예요. 요파 사람들이, 야, 저렇게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그 여인이 한 선행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통하여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생명을 살려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그 방법이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였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겉옷과 속옷을 지어준 거죠. 남들에게 저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누구를 전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윤택하게 인을 하긴 하지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일도 함께 겸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들을 빛나게 하시고 더욱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비다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또 누군가를 다시 세워서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은혜로 잊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의 얘기는 합니다만은 마지막 사람들이 사형선고와 같은 암 환자로 이렇게 가실 때가 참 많은데 제가 아는 한 분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몰핀 주사 하나도 안 맞고 그렇게 마지막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가셨는데 안 아프냐고 물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암의 가장 힘든 것은 고통입니다. 통증 때문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분은 안 아프다니까, 세상에 밤에도 안 아프고 낮에도 안 아프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 만나는 사람, 문병 오는 사람마다 다 따뜻하게 인사하고 나는 천국까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참 잘 살다가 가라고 오라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위기 속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모든 과정을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비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모양만 따라가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